십자가에 죽으신 그 요일, 그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요일로 치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있다가 주일 날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는 과정을 좀 잠깐 살펴보면 바로 지난 주일 날, 그러니까 5일 전 지난 주일 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내일이면 이제 그 6월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가장 큰 절기를 앞두고 지난 주일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절기로면은 가장 큰 명절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구정 때 우리는 어디 갑니까? 친척집 가고 고향 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몰렸던지 보통 이 예루살렘에 한 수만에서 수십만이 모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각지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는 지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을 실제 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3년 동안. 어쩌면 그 중에는 내가 오병이어 때 그 오병이어 기적 그 사건에 있었고 나도 그때 먹어봤다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우리 친척 중에 누구누구도 예수님의 기적을 봤다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명절 지키러 왔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너무나 깊이가 있어서 얼마나 탁월했던지 마치 일타 강사처럼 율법을 풀어주는 그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왕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왕처럼. 그게 바로 5일 전 이야기입니다. 5일 전 이야기. 근데 그렇게 5일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금요일 새벽 재판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에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5일 전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왕이다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여론이 바뀌죠. 5일 천하입니다. 먼저 무슨 새벽에 재판이냐 하겠죠. 무슨 새벽에 재판이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당시는 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면 일과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늦잠을 자죠. 밤에 뭔가 하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기가 있으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 청소년들은 늦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일찍 자야 되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부모님들 부럽죠. 그때 로마 시대였다면 우리 아이들 일찍 잘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떠야 그 밝은 때 그때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시골에 계신 분들 보면은 새벽 일찍같이 일어납니다. 태양이 뜰 때 일과가 시작되고 태양이 지면 쉬시죠. 그러니까 재판도 그 당시 모든 시스템이 새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재판을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재판을 하죠. 지금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재판이 너무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아침 일찍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로 5일 전에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바뀌었을까? 5일 만에. 연예인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연예인을 보면 완전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다니더라고요. 저는 윤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윤아를. 사람들이 막 몰려가던데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봤다 그러면은 뭐 얼굴은 얼마나 작냐, 뭐 남자 연예인 봤으면 잘생겼냐, 여자 연예인이면 이쁘냐, 뭐 이런 거 묻죠. 어쨌든 연예인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구름처럼. 예수님께서 불과 5일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녔는데, 근데 그 5일 동안 백성들이 예수를 구름처럼 쫓아다녀 보니까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우리는 다윗 왕 같은 사람을 기대했는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죠. 로마와 싸울 의도가 없는 겁니다. 로마와 싸워주길 원했는데 5일 동안 쫓아다녀 보니까 그럴 의도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자존심처럼 지키고 있었던 성전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실망이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재판의 원칙은 공개입니다. 공개. 사람들이 다 와서 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도 재판을 받았던 그 장소를 살펴보면은 개방된 광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갔겠죠. 재판이 있대. 새벽에 간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했죠. 야, 드디어 빌라도 총독 앞에 섰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침묵이죠. 로마 관리 앞에서, 민족의 철천지 원수 앞에서 모양 빠지게 예수가 조용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당시 독립투사들, 우리나라도 독립투사가 있었지만 그 로마 시대에도 독립투사가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라바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도 빌라도 앞에 서서도 주눅들지 않고 이놈아 썩 물러가라. 이 땅이 너희 땅이냐. 하나님 땅이시 썩 물러가라. 뭐 그렇겠죠. 예수님은 그런 패기도 없습니다. 와, 이게 대실망이죠. 5절에 보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놀랍니다. 빌라도가 예수가 어떤 사람이지 지켜봤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평범한 사람이죠. 오히려 지금 빌라도 앞에 서게 된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고발해서 잡혀온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거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시기 질투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온 거 확실한데 내가 지난 5일 동안 지켜봤는데 그 빌라도 입장에서 예수가 그렇게 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아요. 침묵. 빌라도도 참 신기하다. 저 사람 뭐지?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가 죄가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인의 관점에서는 예수가 죄가 없습니다. 당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깨우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로마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지적인,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지식에 통달했어.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로마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죽일 이유가 없죠. 황제에게 도전하느냐 했을 때 예수를 지켜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조용히 있죠. 지난 5일 전에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왕이여 할 때 빌라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람 보냈겠죠. 잘 지켜봐. 로마의 반란 일으킬 수도 있어. 잘 지켜봐. 그런데 5일 동안 지켜보니까 예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반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일반 백성들에게 인기 많은 것을 시기 질투해서 지금 로마 빌라도에게 잡아온 겁니다. 난감하죠. 무고한 사람을 빌라도는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죠, 사람들에게. 요즘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광복절 날, 나라의 기쁜 날에 죄인들 중에서 모범수들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죠. 그것처럼 유대인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6월절 특사로 저 예수를 풀어줄까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어 보이니까. 그럼 빌라도 예상은 그렇습니다. 예수 풀어주십시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 내 생각에는 그냥 회초리 몇 대 때리고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 그러죠. 당시 십자가형은 황제에게 도전한 반역자들이 죽는 겁니다. 혹은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사람. 그 당시 불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방화범. 지금처럼 소방이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 지르는 거, 그리고 강도, 사람 죽이는 거, 그런 큰 죄를 지으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 십자가 형벌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형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죄가 커서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꼭 십자가에 달려 죽이겠다 한다면 법적으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로마 시민권을 박탈하고 나서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도 컸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컸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인간 말종입니다. 말종. 그 말종이 마지막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악한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관 참시, 죽어서 관에 있는데 꺼내서 목을 자른다. 인간 말종이라는 거죠. 명예를 박탈하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도 있지만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그겁니다. 아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는 그 정도 아니거든요. 몇 대 때리고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의 이 반응이 너무나 심각해서 이거 안 들어주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럼 바라바는 누구냐?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죠. 큰 죄인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죄를 지었나 봤더니 로마 군인들이나 고위직을 암살한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투사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싸운 사람. 하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인간 말종.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민족 영웅이었지만 분명히 로마 입장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혹한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게 했죠. 하지만 지금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서 다스리고 있는 이 빌라도에게 로마의 원수인 바나바를 내어놓으려고 하니 난감하죠. 로마 입장에서는 풀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저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이, 요청이 너무나 커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십만 명이 반란 일으킬까봐 풀어주죠. 이 당시 분위기가 상상이 됩니까? 단 5일 만에 여론이 바뀌고 단 그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는 바라바가 필요하다입니다. 바라바 같은 독립투사, 그 독립투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죠. 며칠이 지나면 지금 예수님 너무 좋다 했다가 며칠이 지나면 예수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잊어버리고. 우리 그 중고등부 회장님께서 2026년 겨울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갖다 줬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정말 이건 지혜롭고 훈련 참 잘 받은 우리 친구 같아요. 4번에 수련회 이후의 삶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1, 2, 3, 4번.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가? 네, 오케이. 그렇죠.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지만 며칠 지나면 뭐 잊어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로마에 독립할 만한 그런 우리에게 독립투사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다윗의 왕이여 했는데 예수님은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끝까지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이러면 안 되죠. 나라와 민족 위해서 싸워야지 가만히 있습니다. 바보처럼.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주권자인데,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지 않으시면 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내가 울고 있을 때 무엇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의 불평하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말고 바라바를 달라 그랬는데 이 바라바를 얻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풀어줬으니까 이제 얻었습니다.
그러면 바라바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독립투사, 저 위대한 십자가에 죽을 뻔했던 사람을 우리가 구해냈는데, 그 바라바가 살아 돌아왔는데, 그 바라바를 얻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에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즐거웠을까요? 로마 관리 입장에서, 빌라도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에 저항했죠.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근데 풀어줍니다. 백성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만약 정말 바라바가 풀려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독립투사의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로마까지 잠입 침투하여서 로마 황제를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바라바가? 만약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닌자처럼 로마에 잠입하여서 쥐도새도 모르게 로마 황제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을 만큼 능력자였다면 빌라도는 절대로 풀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풀어주면 로마로 달려갈 텐데, 황제 죽일 텐데. 지금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주었다는 의미는 바라바가 풀려나서 이후에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풀어준 겁니다. 만약 또 바라바가 로마 관리를 죽이거나 또 반란을 일으킨다 하면 그때 또 잡으면 됩니다. 자신감이죠. 로마의 자신감. 그때 또 잡아서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됩니다. 로마의 자신감. 바라바가 풀려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 알았을 겁니다. 바라바가 풀려난다고 해도 우리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 거야. 그거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침묵하는 예수보다 바라바가 낫지. 우리 마음 시원하게 해주는 바라바가 낫지. 이것이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라바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바라바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실제 우리가 구했던 바라바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완전한 삶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구하죠. 내가 바라바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구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봐 주십시오. 바라봐 주십시오. 참 아이러니는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성경은 참 이런 이름이나 이런 지명이나 상황을 통해서 이 주제를 확 부각시키는 그런 문학적인 그런 멋짐이 있는데, 바라바의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듯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듯이 바라바도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짜죠. 그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아무리 구해도 그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다르죠. 진짜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생명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예수를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바라바 구하지 말라고. 그거 가져봤자 아무 쓸데없다고. 내가 다 준다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바라바를 내놓으십시오 이야기하죠. 바라바를. 우리가 헛된 바라바를 구하면서 그래서 인생에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질 때도 많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도 많고 실패도 많죠. 그래서 그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8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또 어려서 약해서
바라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모자이크 아시죠? 모자이크. 모자이크는 깨진 유리를 모아서 예쁜 그 미술품을 만드는 겁니다. 깨진 건 실패죠. 하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모았을 때에는 또 다른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마 여러분들 바라바를 구할 때가 많을 겁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할 때가 많을 겁니다. 실패할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을 잘 모아서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모자이크 같은. 그런데 이 모자이크를 만드는, 그럼 어떤 모자이크를 만드느냐? 우리가 바라바를 헛되게 구하면서 넘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건데, 도대체 우리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냐? 어떤 모습을 원하시느냐? 바로 이어서 29절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바를 구할 때 주시고 싶은 마음도 있죠. 부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을 때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헛된 것을 구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인생의 그 모습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만들어간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 예수 닮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예수 닮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작은 예수로. 우리는 성공하고 번영하기 원합니다. 바라바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라바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라바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31절인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표, 예수 닮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적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예수 닮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32절입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 닮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바라바를 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야. 그런데 우리가 바라바를 구하는 이유가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마. 다 주는가. 그러니 헛된 바라바 구하지 말고 예수 닮는 것,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가야 돼.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바라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또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재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바라바가 되는 거죠. 아마 로마 병사들처럼 사단이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야, 너희 인생의 목표는 예수 닮는 것이고 예수 닮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는 거 다 준다고 했는데 너희 그것도 못 믿냐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셨는데 오늘 예수님 보라고. 그 예수께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다 이루어주시지 않았냐고. 구원 주시지 않았냐고. 그 예수가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데, 야, 그것도 못 믿냐고. 아마 여러분은 사단이 오히려 조롱할 겁니다. 이런 미련한 것들이 있냐고. 우리가 왜 수련회를 갈까요? 수련회를 왜 갈까? 하나님 마음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365일 바라바를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성적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죠. 이걸 해야지 성공할 거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죠. 물론 해야 되죠. 학생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닮는 것, 예수 닮는 것, 하나님 위해 사는 것. 그래서 수련회 동안에 우리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전통적으로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이런 수련회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모세도 40일간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바라바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연습했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훈련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연습했죠. 하나님은 때로는 산으로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데려가십니다. 야, 바라봐 보면 안 돼. 날 보고 가야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런 한적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수련회는 교회 전통입니다. 성경의 전통. 한적한 곳에 가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죠. 아직 세상을 경험하지 않은 그 학생들에게 무슨 특별한 바라바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소원은 실컷 자는 것, 실컷 게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선배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인생 일기 다가 아닙니다. 세상을 나가기 전에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련회를 매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수련회 가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젊은 날 뜻을 정하고, 그래서 경쟁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바라바가 아니라 나에게는 특별한 삶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공전의 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설교가 길었고요. 오늘은 딱 적당하게 우리 아이들도 왔으니까 농담을 더 했어야 되는데 졸린 거 아니지 지금? 괜찮지? 네. 저는 수련회 가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설교 듣는 것도 좋았고 활동하는 것도 좋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알고 있지만 제가 박수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그때도 박수도 잘 안 치고 어쨌든 하지만 찬양하는 건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았고 수련회 가면 음식도 맛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형 누나들 보면서 우와 했던, 멋있다 했던 그런 기억도 많이 납니다. 특별히 시골 교회로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중1 때입니다. 본당에서 남자들은 다 자고 자매들은 방에서 잤던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시골이니까 그 고3이었던 형이 마당에 나갔다가 뱀에 물린 겁니다. 근데 다행히 독사는 아니었고요. 그냥 독 없는 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요즘 같으면은 막 응급실 가고 그랬겠죠. 그때는 독 없는 뱀이야. 그 뱀을 아는 사람이 독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있었습니다. 된장 바르고. 근데 그 밤에 형이 장난기가 굉장히 많았던 형이었거든요. 잠들만 하면 형이 아야 그러는 겁니다. 잠들만 하면 아야 그러는데 그 소리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의 추억이 되었고. 여러분 마음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그죠?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어렸을 때 이모 삼촌들 봐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친구였던 분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먼저 수련회가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눈물이 날 때 울어주고 또 기쁠 때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아지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있죠. 때로는 바라바가 부럽습니다. 그걸 가지고 싶고, 나도 바라바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할 때가 참 많죠. 근데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야, 바라바가 우리 살려주는 거 아니야. 바라바가 우리를 살려주고 생명 주고 좋은 거 줄 것 같아도 그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의 친구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과연 그 몇 명이라도 좀 나서서, 야, 예수님 봤잖아, 그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봤잖아, 지금 바라봐 보면서 마음 베끼면 어떡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바 살리라고, 바라바 살리라고. 살다 보면 바라바에게 마음 뺏길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깨워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신앙의 동력자, 그런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는 수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기도 많이 하셨고, 또 지금 이 명절 첫날에 또 멀리서 청년들 또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러 오셨죠?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명절 끝나고 바로 갑니다. 19일부터. 그래서 잘 갔다 오기를, 평생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친구 많이 사귀어 오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수련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